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네. 사실은 그 회사는 이 멘트로 인해서 대박을 쳤다 그래요. 마치 그거 제품을 쓰지 않으면은 다른 제품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 회사 제품을 이렇게 많이 이제 썼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려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선택이라는 그 기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이 어떤 그 앞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을 텐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이 선택을 할 때 옳은 선택이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전체의 총합의 결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떤 때는 올바른 선택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참 이렇게 덕을 보고 유익을 이제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힘들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를 합산해 가지고 정말 얼마나 내 인생이 풍성했는가가 정말 우리 인생을 결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선택은 단 한 번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멸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선택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생명의 길로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선택은 중요하다. 이 바른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선택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겨울도 이렇게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하게 해주는 시를 한 편 제가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가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길이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게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에 대해서는요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 내용 가운데 마지막 소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거기 보면은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 시인은 어떤 길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처럼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인은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그 시인이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적게 간 그 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제 감동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상반절에 봤더니 뭐라고 명령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약속을 기억할 때 특별히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의도했던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서두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냐고 먼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명령을 들을 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똑같은 명령도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만약에 내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간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의 그 의미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명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이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거를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죠? 또 그것도 다 다를 거예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또 강도가 틀릴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 그 말씀만 들어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내가 그분을 인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됐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내가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결단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왜 또 이렇게 내 자유를 억압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마다 본문이 또 길면은 더 걱정되고 그러는데, 오늘은 굉장히 본문이 짧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을 짧은데 명령이 있고 이유가 있고 설명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이제 왜 그분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13절 하반절하고 14절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길이 나와요, 길이. 근데 넓은 문을 통과하면은 어떤 길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넓은 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어떤 길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좁은 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하냐면은 넓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넓은 길이 나오고 넓은 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 반대로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할 거 없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에서 그럼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길로 가면은 조금 힘들겠는데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반항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좁은 문과 그 넓은 문 이 두 가지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좁은 문 할 때 떠오르는 어떤 작품이 있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역시 앙드레 지디의 좁은 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서의 좁은 문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금욕적인 어떤 이 청교도의 어떤 그런 이 사상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행이고 금욕이고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떠오르기 쉬워요.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죠?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뭐 찾는 이가 적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길을 참 힘들겠다, 고행이겠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 14절 마지막에 찾는 자가 적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찾는 자라는 게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에 이렇게 산상순을 쭉 보면은 너는 구하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럼 뭐였습니까? 찾을 것이요. 뭐 이런 내용들을 연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한다라는 것, 찾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찾는다라는 게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을 추구한다, 구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찾는다, 구한다라는 것을 seek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find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고행을 통해서 추구해가지고 그 길을 따내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딴 길로 다 가고 그 길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더라. 원래 헬라 원어 얘기를 보면은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한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극소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다가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어떤 사람 얼마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만이 그 길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끝까지 가야지만이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그런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결국에 가서 보니까 아주 극소수만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좁은 문이 뭔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묻니? 딱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더니 어떤 계명입니까? 그래서 십계명 예교와 함께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청년이 얘기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다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기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결국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진 재물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에는 떠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은 이 부자가 어디를 들어가기가 힘들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 마치 낙타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정말 어떤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추구하는 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그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놓고 지킬 수 있는 만큼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면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한 그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넓은 그 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떤 정도로 이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면 충족시키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한 유일한 길입니다.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고행을 말하는 것이나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진리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옵션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 복음이 제시하는 제자의 길,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좁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길이 고행스러워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보초를 이렇게 이제 그 13초 제가 쓰던 보초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이 휴게소까지 내려오려면은 한 보통 2시간 정도 걸어서 내려와야 될 거리였거든요. 그러면 교대를 하고 나서 차가 저녁 때쯤이면 이렇게 와서 우리를 태워 왔어요. 그러면은 차 타고 오면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편하겠죠. 근데 이제 점심 때 친구가 저를 면회를 온 거예요. 면회를. 근데 근무가 딱 2시에 끝났는데 친구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죠. 그러면은 저녁 6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버스 저 차를 타고 그 휴게소를 가는 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시에 끝나자마자 거기서부터 한 2시간 가차이 되는 길을 좀 뛰다시피 하니까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긴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그 시간을 끝내고 빨리 가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외관상으로 볼 때는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간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이제 제가 말씀 볼 때 우리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거로 들릴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를 진짜 자유케 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좀 잘 생각을 했어요.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에 멸망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넓은 문을 들어간 다음에 그 길이 점점 어떻다는 거예요?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좁아진다. 그래서 길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좁은 문을 들어선 다음에는 좁은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 길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처음에는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결국에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결국에 나로 하여금 더 넓은 길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 이런 것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럼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세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마음 한구석으로 실제 그게 그런가? 그러면서 또 이제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저항이 생긴다는 점.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똑같이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할 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릴 때 금세 또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또 오른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저항들이 온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뭐 여기서 적당히 끝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결국 우리 안에 또 다른 이 마음이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건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보통 우리가 질문도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도 좋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부분입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종해야 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실까를 묻고,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어때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근데 참 재밌는 원리가,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거를 이제 이 나쁜 늑대, 좋은 늑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늘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밥을 많이 먹는 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밥을 많이. 왜냐면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밥을 줍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원하신다라는 데 내가 한 표. 그래서 이제 그의 밥을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순종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소욕이 점점 힘이 세져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난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누가 힘이 세지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이 점점 힘이 세져 가지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단 한 번,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성령의 소욕에 순종을 했을 때 성령의 소욕이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을 육체 소욕에 내가 밥을 주게 되면은 그 다음 더 힘들어지고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원해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는데 다른 것보다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서 나는 누구한테 밥을 주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힘들지만 단 한 번 성령께 순종해서 내가 성령께 순종해 나갈 때 그 성령이 힘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순종한다는 원리를 알지만, 실제로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간혹 이제 직장에서 정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가 좋은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곁에 있는 동료들, 뭐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나를 이렇게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렵게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옵션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죠. 그랬다고 맞대응을 해가지고선 막 같이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치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보통 요즘에는 취미 생활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가정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낸 분인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주말이 되면은 자기가 손수 이렇게 그 시장을 보고 또 이렇게 그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직원들 가운데 가정에 어떤 부부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가족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다 들어주다가 나도 사실 옛날에 그런 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게 헛된 일이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좀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하면서 지내. 이렇게 다독거려주면서 그들을 이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직원들 가운데 정말 가정이 부부관계로 힘들어했던 많은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건강하게 그 생활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요즘 얼마나 그 자기 시간을 우리가 아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시간, 여가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때 골프장에 가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골프도 치고 또 한 잔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마음껏 즐기기에도 얼마나 편한 시간이겠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런 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아직 그 방법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시간을 사용해 가지고 결국에 이웃들이 회복되는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일 하는 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활이 사실은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생활이 결국에 그에게 어떤 고백을 갖다 주냐면은 정말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안겨다 줬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길은 점점 넓어지고 결국에는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겨울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도 정말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났을 때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정말 좁다라고 해서 힘들다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거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다 보면은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에게 자유의 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회복의 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안겨다 준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인은 숲속